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오늘 제목은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 좀 거창하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좀 선교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통찰력을 얻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또 선교를 하면 좋을지 또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뭐가 넘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끔씩가다 우리 공동체에도 과분한 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도 과분한 은혜를 막 이렇게 넘치게 하실 때에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시지? 그 이유가 뭐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묻는 것이 성숙한 교회이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번 좀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도 보면은 막 은혜가 넘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이 우리가 정말 교회가 지금 우리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나 보다 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는 오늘 13장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안디옥 교회에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세상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들이 또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그래서 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비전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요, 주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해 놓으시고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보내라는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기도에 의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서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자신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충분히 이해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어요. 이제는 넘치는 은혜를 다른 곳에 나누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분을 이렇게 키워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화분 안에 하나의 식물을 오래 이렇게 놔두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장하다 멈춥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 한 자리에서 그대로 그대 놔뒀더니 저 모양 저 모습이에요. 네,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화분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화분이 작으니까 식물이 더 이상 뿌리를 뻗어나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의 크기는 곧 뭐의 크기예요? 뿌리의 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뿌리를 뻗어나가니까 항상 저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식물이 더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뻗치고 저 식물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식물을 나누고 뿌리를 옮기는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이 일에 이제 기쁨으로 교회는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 선교사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 되게 보면은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의 것이잖아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큽니까? 최선의 것을, 내 안에 있는 최선의 것, 우리 교회에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대개 보면은 최선의 것은 다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커요. 그래서 그거 잘 못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할 때도 보면은요, 좋은 것 다 빼고서 최선의 것은 빼고서 나머지를 드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선교제에 가서 이분은요, 하다 모든 일에 다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와가지고 선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알곡이 누구 계세요? 최선이 누구 계세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두 사람의 지금까지 지도력이 얼마나 컸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두 사람이 크게 기여했단 말이죠. 두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이 두 분을 떼어서 보낸다라는 게.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에게 있어서 선교와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남는 거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최선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선교를 하려면은 이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복음과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복음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선교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과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복음과 말씀이 충만해도 가다가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없는 그 지역에서 정말 생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게 복음과 말씀이 늘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이 충만한
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완팀이 돼야 돼요. 여기에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보내면서 기대감이 부풀었어요. 교회는 뒤에서 기도와 선교 재정으로 후원하기로 딱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는 지역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며 그러면서 기도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충만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떠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시작되는 선교의 여행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감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하나님께서 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진행해 나갈 때에 얼마 안 가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죠. 그것이 복음으로 물드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선택한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전략을 짜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에그나티아 대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에그나티아 대로. 이게 에그나티아 대로인데 여러분 그 제2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띄워 줄래요? 자, 여기 빌립보에서부터 이 아래로 쭉 여기 아덴까지 이르러서 이 밑에까지 이게 여기 중심에 에그나티아 고속도로를 냈어요. 이게 언제 냈냐면은 로마인들이 주전 2세기에 이미 그런 고속도로를 내놓은 거예요. 뭐냐면은 로마에 속한 모든 지역들 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무려 725km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그 도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도로가 에그나티아 도로인데 고속도로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게 최대 폭이 6m라고 합니다. 참 그 당시에 이런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로마까지 갈 때면 4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40일이. 예. 그런데 이런 도로를 내놔서 바울 사도는 교통이 한산한 시간대를 기다리면서 이 도로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도로에는 말을 교체하는 무타시아라는 장소가 있었고 숙박시설인 만시오네스라는 장소가 마련되어 가지고 지금과 같으면은 그 당시에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설치가 된 거예요. 예, 복음을 잘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거점 도시들을 공략하게 만드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시골에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대도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도시에서 시골 변두리 지역으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러한 전략을 짠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이 이 시대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충만한 대한민국 가운데 왜 27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이 도시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막 5년, 7년, 8년, 많게는 10년까지 거주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수도권에 이주민들이 70%가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시 선교. 오늘날 선교의 화두는 도시 선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 오지에도 가면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선교 오지라고 해도 핸드폰은 다 들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TV에서 봤어요. 다큐를 보면서 아마존 밀림에 사는 원시 종족들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와, 이게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 도시로 와서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요, 영상 시대잖아요. 가족들에게 영상으로 다 통화하는데 영상으로 오직건 어디건 다 영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복음화가 점점 앞당겨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곧 뭔 말이냐면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도시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 당시에 1차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자,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통과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를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데, 여기가 타루스라는 산맥이 고지가 3,000고지예요. 여기를 바울 사도가 넘어가다가 여기서 강도떼를 만나고, 그리고 말라리아에도 걸리고, 그러면서 정말 시작부터 여기서 선교의 길을 가면서 엄청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단 말이죠. 예, 이 과정을 지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요, 다시, 네, 그래서 여러분 저 루트를 보십시오. 루트를. 그래서 저 지역을, 그러니까 여러분 소아시아를 복음으로 물들이고 2차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물들이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작은 도시예요. 데살로니가에서 한 13km 떨어진 작은 도시. 어쨌든 복음을 고린도까지, 남쪽까지 전부 다 대도시를 중심으로서 복음을 이렇게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가서 대도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보류를 시키시고, 이러한 도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과 훈련을 쌓게 하시고, 나중에 3차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자들은 그래요. 바울 사도가 에그나티아 대로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또한 뭐냐면 지혜를 주신 것이고, 로마인들을 통해서 에그나티아 대로를, 고속도로를 내놓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을 270만 명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게 루디아잖아요. 루디아가 어디예요? 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 활동을 위해서 대도시인 빌립보로 이주해 왔어요. 거기서 장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루디아는 빌립보와 두아디아를 오고 갔어요.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로암 교회도 우리 형제들이 이 부천이라는 도시, 여기에 실로암 교회가 세워져 있고,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만나고 무장되고, 그리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서 반드시 실로암 교회 제3, 4, 5, 6 계속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얀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3차를 한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세 번째 에베소를
타켓으로 해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로 가는 로마로 가는 거 한번 마지막 없어요? 로마로 언제 벌써 갔나? 자, 두 번째는 이제 팀워크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많은 지역을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으로 물들인 것은 기도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리고 통찰력을 잊고 지혜를 갖고 행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복음이 로마까지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그나티아 도로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팀워크예요. 팀워크. 같이 해봅시다. 팀워크.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둘 이상이 함께하는 선교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마가, 두 번째 여행에서는 실라와 디모데, 세 번째 여행에서는 소바도와 세군도 아리스타고 이렇게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에서 여행에서 정말 그 엄청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아마 팀워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팀워크 선교를 한 것이죠. 2차 여행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정말로 귀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누가예요. 이 누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학문의 도시에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준비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귀한 그때부터 동역자가 되는데 로마까지 동행하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 주신 것이죠.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격려가 없으면은 이 선교의 길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교팀을 구성할 때도 연장자들과 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같이 배우면서 같이 통찰력을 얻고 그 안에서 지혜를 모아서 선교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팀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이런 사역을 다 위임을 시켜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빨리 증거가 된 것이죠. 여러분, 또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영적 멘토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디도가 있는데요. 디도 같은 경우에는 주 40년 중역부터 함께 했습니다. 디도는 그런데 은사가 있었어요. 디도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쓰임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거 알잖아요. 분열이 있었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다시 하나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디도가 복음을 만나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디도에게는 간절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또 다른 말로 열정인데요. 이 디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열정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얀마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런 열정, 하나님 열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주도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떠밀어 가지고 이제 이것 좀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자원해서 행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디도를 보면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니까는 다른 차원의 비전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떠밀어서 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주도적으로 이니시에이티브. 여러분, 이것이 강력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은 바울 사도 곁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는 좀 젊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가 아직 디모데가 나이가 젊었어요. 오직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소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런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강점이 있었어요. 디모데는 굉장히 신실하고 배려심이 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진짜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직하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뚝심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디도와 디모데를 옆에 두고 함께 팀을 이뤄서, 그래서 이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함께 복음을 나눈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중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디도나 디모데나 성격은 다 달라요. 강점도 약점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빛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늘 꿈꾸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디도와 디모데가 많이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 그룹들도 디모데와 디도로, 우리 미얀마 공동체도 디도와 디모데가 많이 자랐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가와 같은 리더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끝까지 로마까지 이 누가는 참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에 굉장히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의 은사는 행정적으로 행정에 능했어요. 그리고 이 누가는 메모를 잘했고 자료 정리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사이자 역사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반면에 누가는 아주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그렇게 동역해 줄 수가 있었어요. 바울과 누가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성격이 반대예요. 그렇지만은 한 팀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도 각자가 다 다르지만은 이 주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는 한 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완팀입니다.
네, 완팀이 된 거예요. 네, 우리 실로암 교회가 완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저도 요즘 너무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렇게 집사님들, 장로님 또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동역자로 보내주셔. 팀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에. 할렐루야. 아, 여러분, 제가 혼자 뭘 하겠습니까? 혼자서. 예. 낑낑대고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팀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너지 효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가 막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얀마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희망의 꽃이 피고, 소망의 꽃이 피고, 비전의 꽃이 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막 흥왕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살아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웠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가정들에게 영상으로 통화할 때 뭘 전하겠어요? 소망을 전해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여러분, 미얀마 가족들에게 좀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요,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지만은 끝날 때는 영상으로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누나 할 것 없이 기도해 주세요. 네, 어저께요 감동받았어요. 산테이 형제가 성경 공부하고 최초로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야, 근데 어제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어제 소구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제가 기도 처음이에요. 그래. 할렐루야. 이제 기도가 얼마나 이제 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붙들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영상으로 붙잡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막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텐트 메이커. 자비량을 했어요. 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면서 또 나름대로 오면서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킹. 야, 이거 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최근에 피터 워커 교수님이 쓰신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책이요, 정말 보배를 만난 것 같아요. 이분이 학자로서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학자로서 30년 이상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경의 땅을 탐구를 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공간으로 읽게 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내용을 실어 놓았어요. 여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텐트 메이커를 한 이유를 쭉 설명을 여기다 하는데,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의도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 안의 고대 가문 중에 하나가 브리스가 가문이 있대요. 브리스가 가문이.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가문과 관계를 하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동역하면서 같이 복음 여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텐트 메이커를 선택했다라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 더 큰 목적이 있는데,
새로운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텐트 메이킹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 이 고객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예, 이것이 있고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려는 기회가 가진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그때만 해도 초대교회들이 아직 재정적으로 다 열악했어요. 그렇다고 지리적으로 지금처럼 은행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아니 선교 헌금이 올라면 뭐 은행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인편으로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오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편지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편지도 다 인편으로, 그러니까 선교비도 인편으로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를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의 시대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와 복음 사역에 전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은요, 그래도 교회들이 후원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를 들면은 선교 헌금을 막 보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때 설교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들을 택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런 세 가지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멘.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편만하게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울 사도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편만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플레로우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가득 채우다, 불어넣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득 채우다, 불어넣다.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비전은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가득 채우고 복음을 불어넣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루니곤은 유고슬라비아를 말하는데,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유고슬라비아까지는 약 2,000km가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게 편만하게 거기에다 복음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선교적으로 보면은 지금 세계 인구의 70%의 복음을 채워야 돼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얀마 형제들은 미얀마의 복음이 가득 채워지는 날까지 꿈을 꾸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바울 사도는 생각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늘 복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나가지고 우리가 수다 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싶은 이러한 생각들로 늘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요즘 무슨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예, 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늘 교회에 대한 생각, 선교 잘하고 싶은 생각, 뭐 설교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나눌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저도 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복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을 나누십시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믿지 않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겠어요? 우리 대부분의 형제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미얀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죠?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와, 정말 이분은 정말 구원자야. 이분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창조의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예,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은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 나가서 복음 전해 라고 명령을 주실 때 네, 알겠습니다 주님. 네, 여기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누군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바울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선교 여행하라고,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부름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안디옥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교회였지만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쇼우드 위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온통 기쁨의 색을 띈다.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은 온통 기쁨의 색을 띈다. 이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기쁨을 아는 교회로 복음을 잘 나누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오늘도 이러한 전략을 선택해서 정말 이 복음을 물들인 그 지역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우리 계속 이 복음을 나누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